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그 다음 14절까지. 들어가 저희 요한은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이 사도 샬라우, 보냄받은 자 샬라우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시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이 샬라우의 삶, 사도의 능력은, 샬라우의 능력은 어떤 사도라고 하는 그런 직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분, 무슨 직분이야? 직분,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져서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직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데 있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보내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샬라흐의 보냄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보냄을 받고자 하는 샬라의 그런 직임적인 능력이 기름 부어지려면 우리가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쪽으로 돌아가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10장 1절에 보면, 출애굽기 10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란 말. 그 다음에 13장 17절 출애굽기 읽습니다. 시작. 저기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보낸다는 말이 샬라흐란 말이에요. 보낸다는 거예요. 보낸다는 거예요. 샬라흐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샬라흐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샬라흐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만나야 될 인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바로라고 하는 인간이에요. 바로라고 하는 인간. 이 바로처럼, 그런 바로라고 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면 늘 열매만 쳐다보는 인간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뭐 해도 나에게 뭘 줄까 해서 그것만 쳐다보는 인간, 바로. 또 어떤 인간? 눈에 보이는 것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오늘 기도하고, 내가 오늘 예배하고,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뭐 하면 거기에 뭔가 보상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인간. 응? 또 입만 열면 그냥 악한 것을 쏟아내는 인간. 부정하고 불의하고 비관적이고 그러한 것들을, 부정적인 그것만을 입만 열면 쏟아내고 추구하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즐비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샬라흐의 성령의 권능을 기름 부어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10장 1절에 보면 들어가야 된다. 보호해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그 능력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모세형 인간들에게는 필수 과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모세형 인간 맞으시죠?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과 얼굴 모양을 추구하시죠? 그럼 당신은 모세형 인간입니다. 아멘? 그럼 필수 과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저 사람만 만나면 저 사람 맨날 그냥 안주다가 맨날 비관적가 안 돼 하고 맨날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오해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뭔가 나를 피하도록 피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간은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런 장소는 만나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마치 시온의 테로와 같이 왕의 테로와 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 그럼 내가 바로야 벌써.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바로, 우리는 상대가 바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바로로 탁 앉아있으니까. 내가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이 인간이 그런 인간이길 원했는데 내가 바로지 뭐예요. 내가 바로 했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정면 돌파하듯 직면하듯이 들어갈 때, 믿음으로 들어갈 때 거기에 기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함께 합니다. 이때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이에요.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직면해서 들어가는 그 사람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온 그 믿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쌍방간에 서로를 아주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 가졌다면서 자꾸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수요일날 존중의 문화 나누되 직면하듯 문제를 직면하고 내 상황을 직면하면서 그것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자,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들어갔어요. 그때 그곳에 첫 번째 그때 임했었던 10장을 넘어가서 임했었던 것이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란 뜻을 보니까 매복이란 뜻이 있고요. 메뚜기란 뜻이 매복한다는 뜻이 있고 살짝 엿보고 살핀다는 뜻이 있어요. 심지어는 메뚜기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날 무슨 이름이냐면 아랍이라고 하는 이름이 메뚜기예요. 아랍. 우리 여러분 뉴스에 많이 들어봤죠? 아랍. 또 다른 뜻은 어떤 능숙하다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은 어떤 창문, 보금자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서부터 하냐면 왜 엿보고 왜 매복하냐면 뭔가 더 큰 것을 얻고자 해서 능숙하다, 번성하다 그런 뜻에서 왔어요. 바로에게 들어가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번역했을 때 어떤 메뚜기 재앙처럼 해놨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들여보내서 거기에 뭘 주시고자 하시면 번성케 하죠. 하나님의 능숙함을 주고자 하며 그 다음에 왔었던 게 뭐예요? 흑암에 그 문제가 왔어요. 흑암은 뭐냐면 어둠이란 뜻인데 다른 말은 열등감이란 뜻이에요. 열등감. 혹시 여러분이 바로한테 가면 열등감이 생기지 않아요? 혹시 내가 바로가 돼서 열등감이 오지 않아요? 어둠이 오는 것 같고. 이 흑암이란 말, 호세케란 말은 창세기 1장에서 최초로 등장하네요. 열등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장자. 즉 유월절 사건 뭐예요? 아들이신 예수를 삶이 실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첫 번째 개구리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실 내 속에 있는 그것들을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것을 다 돌파하고 전진하고 하는 거 하죠. 마지막 10번째 관문이 뭐냐면 그렇게 해야 내 삶에 누가 나타나요? 예수가 나타나요. 예수가. 이 10가지 거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뭘 했어요? 유월절 사건을 겪어요. 드디어 유월절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공로들이 드디어 생생하게 경험되어져. 예수가 먹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따서 어디서 나와요? 애굽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첫 번째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무교절 음식.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을 시작을 해요. 내가 하늘의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나에게 태어난 첫 태생을, 첫 번째 것을, 나의 첫 것을, 그것이 시간이 되었던, 내 삶이 되었던 나의 모든 첫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이제 뭐예요? 하나씩 둘씩 이제 드리기 시작해요. 이런 일련의 토라적인 그런 명령들, 이 부분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시작을 할 때. 우리 아픔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픔은 우리는 이 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왔어요. 어물쩍하고 넘어왔어요. 그냥 모태신앙 아니면 분위기 어떤 속에서 대충 넘어왔어요. 이러한 사건을 다 겪고 나니까 실제 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는 실제 바로 앞에서 그걸 다 겪어요. 모든 것을 다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을 실제 삶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샬라흐. 드디어 샬라흐에. 여러분 사도들과 예수님과도 똑같아요. 실제 모든 과정을 다 겪었어요. 우리는 이거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처럼 자꾸 뭐예요? 지금 당장 우물가에 가서 숭늉만 찾으려고. 우물가에 가서 숭늉부터 찾으려고. 드디어 샬라흐의 기름이 부어지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렇죠? 하나님의 불 기둥이 함께했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그들과 함께했어요. 이와 같은 절차 얘기, 집약한 얘기가 오늘 본문 얘기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자, 요걸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가 볼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성령이 너희 속에 뭐 하시면? 임하시면, 들어가시면, 보호하시면. 아까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모세가 바로에게 뭐 하니까? 보호하라고 하니까. 들어가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련의 과정을 다 어떻게 하는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 부분을 생생하게 다 가르쳤어요. 그걸 라메드라고 그런다 했어요. 라메드. 교육하는 훈련의 과정을 라메드. 이걸 다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 다니고 다니면서 뭐 기적을 했다, 치유했다, 거기에 꽂혀서 사시면 이 평생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예수님 도대체 이 땅에서 뭘 보여줬냐, 뭘 향하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어떻게 영혼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되셔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천국 가서도 나중에 가서 맨날 찔찔거리고 주세요 달라고 맨날, 그런 사람 하나도 없겠지만 천국 가서도 맨날 징징거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 가서도 저 인간 여기서 또 만나네. 맨날 어이구 저 인간이 있으면 내가 지옥으로 가고 말지. 그럴 분들 계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3장 16절까지 라메드를 끝마치는
샬라하는 방법을 이렇게 과정을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출애굽기 10장 1절과 똑같은 얘기를, 보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시고 그 다음 12절부터 14절까지 세 구절을 통해서 라메드 과정을 이미 다 마친 사도들이 그 다음 샬라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압축해서 보여줘요. 어떻게 해서 압축해서. 여러분, 샬라우 정말 하나님의 위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교회 담당을 벗어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는 그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기름 부으시 흘러넘치려면, 샬라우의 실제적인 삶이 넘치려면, 눈이 띄어지는 실로암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먼저 우리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들어가는 보호가 있어야 돼. 모세가 바로를 향해서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걸 봤겠느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봤겠냐고요. 바로 그 왼수덩이를 보고 싶지 않잖아요. 하나님 들어가라는데 들어가지 않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해 주세요 했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봤겠느냐고요. 여러분이 눈을 뜨려면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뜨면, 실로암, 제가 했죠. 실로암이 샬라우라고. 샬라우 똑같다. 앞에 단지 하라고 붙어요. 샬라우 그곳으로 보내줬다. 그곳으로. 실로암에 가야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실로암에 가야 눈을 뜰 수가 있었어요. 근데 실로암에 가서 그 소경된 자가 눈을 뜨려면 반드시 무슨 과정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과정이 있었어요. 리빙 토라가 되는 실제 말씀이 되시는 그분이 말씀의 실제 행동을 보여줘요. 우리는 믿음의 실제, 말씀의 실제 다 원해요. 그러면 실제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실제 드러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실제 이 눈이 딱 먼 사람을 이 소경이 왔을 때 그에게 샬라우의 그런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게 있었어요. 뭐였죠? 이리 와. 눈 떠! 이랬어요? 그랬어요? 졸지 마! 하고 딱 이랬습니까? 그럼 여러분 팍 이러겠죠. 그랬어요? 뭐였어요, 예수님이? 그렇죠? 침 뱉고 그리고 흙을 다 해서 이겨서 그것도 착 다 발랐어요. 소경은 뭘 바르는지도 몰랐겠죠. 그럼 예수님 침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 침에 능력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 자, 눈 안 떠지는 분 성침입니다. 성침, 거룩한 침 이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을 때 뭐 이번에 이스라엘 갔다니까 뭐 실로암 정치자 그러대. 실로암 뭐 더럽고 더럽다고. 절기 때 금을 떠다가 지금도 사용한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왜요? 우악!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기를. 그게 일련의 과정이에요. 샬라우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과정. 우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 어떤 결과를 얻으려면. 이 과정 예수님 말씀이신 그분이 행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말씀이 하는 대로 가서 순종할 행동이 있어요. 순종할 행동이 있어요. 발랐는데 다음에 가서 씻죠 뭐. 그렇죠? 다음에 가서 씻지. 아니면 내 침으로 씻어낼까요? 내 침이 더 거룩하니 더 깨끗하니 하면서. 자, 예수님이 여기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 세례를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건데, 그럼 너희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거야. 그 얘기하고 구름 타고 떠났어요. 구름 타고 떠났다고요.
자, 이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얘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간도 안 정해줬어요. 여러분, 기간도 안 정해줬다니까. 방법도 안 가르쳐줬어요. 떠나지 마. 예루살렘에서 기다려. 그 구름 타고 떠나갔다고요. 과연 이 얘기를 듣고 사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이 남긴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가? 아니면 들은 것을 끝내고 또 내 삶의 자리를 찾아갈 것인가? 그래, 기다려보죠.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릴까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무엇을 하며 기다릴 것인가? 정말 성령 세례가 주어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할까? 권능이 임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어디까지 간다고? 땅 끝까지 간대. 권능이 뭔데? 증인된대. 증인이 도대체 뭔데? 응? 정말 그분 참 저렇게 구름 타고 가실 것 같으면 그냥 한 방에 끝냈으면 되는데, 당장 이 어려운 문제, 지금 당장 어려운 문제, 이 나라 이 문제, 지금 문제, 경제 문제가 됐든 정치적 문제가 됐든 통일의 문제가 됐든 그냥 한 방에 예수님 한 방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나라 노마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는 요 한 가지만 하면 될 것인데 뭘 자꾸 복잡하게 성령 기다리고 말고 할 거 있어. 성령의 권능 필요해. 그냥 구름 타고 간다는 소리만 미리 했어도 다른 얘기 해볼 건데 갑자기 그 얘기 끝나자마자 구름 타고 휙 가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응? 그렇죠? 가장 큰 문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예수님 이 자리에 딱 오셔서 그냥 100억짜리 수표 한 장 딱 주고 가서 사람 막 그냥 여러분 할렐루야 샬라후 샬라 그럴 것 같은데, 묶였던 스위스 계좌 다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어. 도대체 성령을 기다리라. 받아본 적 있어야지, 여러분. 도대체 뭘 어떻게 해?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결국은 500여 명이 있다가 몇 명이 떠나갔어요? 뭘 더 가요? 380여 명, 380명이 떠나. 그렇죠? 구름대처럼 덤비시네. 설왕설래가 많았겠죠. 380명은 떠나갔어요.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어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기다림은 쉽지 않은 여정이에요.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 안에, 내 안에 샬롬이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샬롬이 있지 않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기록 결과 난 이 결과, 바로의 눈을 가지고 결과를 보니까 쉽네. 380명 나쁜 인간들, 예수님 말씀에서 떠난 인간들, 120명은 그거예요? 똑같이 바로처럼 그러시면 안 돼. 380명 떠날 때 그들은 안 했겠냐고요. 어떤 마음 없었겠느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떠난 사람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남아있는 사도들을 비롯해서 다른 무리들 120명 정도가 한 마음으로 남아있었는데,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장소에서 이미 예수님도 다도 떠났어요. 그분이 남기고 간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루살렘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웠어요.
분위기 자체. 우리는 분위기를 잘 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사형에 처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아직도 기세가 등등하게 거기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가봤잖아요. 예루살렘 아주 작아요. 통영만 할까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850만이니까 예루살렘 뭐 아주 작아요. 그렇죠? 우리 통영도 뭐 여기서 여기 하루만 돌듯이 아주 작은 거기에 그 분위기 작은 도시에 지금 아직 그 살벌한 분위기가 그대로 있었어요. 그렇죠? 종교 지도자들 또 그 당시에는 지금 요때는 지금 어떤 일이 있어요? 오순절 절기를 절기 지키러 온 뭐예요? 최소 13개 나라에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지금 뭐예요?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뭐 그 역사가 요세푸스 얘기하면 뭐 250만에서 300만이 모였다 얘기하는데 이 작은 도시에 통영에 50만만 와도 어떻게 해요? 여름철에도 막 바글바글해서 교통체증 때문에 신경질 짜증나는데 250만 300만이 모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치이는 게 인간일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그 분위기인데 분위기가 살벌해요. 왜? 소문이 이미 다 나 있잖아요. 분위기는 이미 다. 그렇죠? 그 상황. 최근에 일어났었던 그 일들 때문에 지금 분위기가 뒤숭숭하다고요. 이들 입장에서는 문박 출입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문박 출입. 그 분위기 속에서. 한번 가서 이 심적으로 받는 압박이 어느 정도 있겠는가, 심적으로. 여러분 같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심적으로. 우리는 지금 24만 5천 속에 있어서 헤브론 교회 다니는 것도 받는 압박. 그거 가지고도 가끔 한번, 푸르르 하는 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분위기 속에서 받는 심적인 압박. 심적인 압박에 막 500kg, 1000kg, 5000kg 쇳덩어리 여기다 놓은 기분일까요? 얼마나 심했겠는가. 또 뭐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거 함께 하지 못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500명 여러분 뭐 성령 체험을 하고 뭐 기적 체험하면 다 똑같을 줄 알아요? 500명이 엄청난 거 봤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500명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니까. 구름 타고. 그런데도 380명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380명 3분의 2 갔다는 3분의 2가 그 3분의 2가 떠나갈 때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 이 마음이 그죠. 가고 싶은 정도가 아니라 불안하고 막 여러 가지. 380명이 떠나가서 뭔 얘기 했겠어요? 요걸 얼마나 또 했겠느냐고. 그렇죠? 가만히 있었겠냐고. 그죠? 왜? 사람은 그 자리 떠나가려면 반드시 자기 보호막을 쳐야 돼.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막 예수 따라다니는데 구른다고 휙 가버리다 막 기다리려 해놓고 지네 가버리다 말이야. 여러분 그게 다 퍼져 있으니 얼른 뜯겠냐고. 더 이상 자기들을 보호해주고 방어해줄 그 예수조차도 없어요. 없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기다릴 수 있었느냐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보여주신 것은 사실 말로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충격적인 사건들이에요.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하냐면 여기저기 어떻게 나타나요? 지금 말로 하면 뿅뿅하고 나타났어요. 뿅뿅하고. 그렇죠? 여기 있고 저쪽에 흩어져 있는데 그 자리에 순간적으로 휙 나타나서 얘기.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또 나타나서 그냥만 있어요? 그때 하시는 얘기는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얘기만 해.
그리고 마지막 한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그럼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땅끝까지 간대요. 아니 사마리아를 어떻게 거쳐가냐고. 사마리아를 어떻게 거쳐? 응? 아니 이 사람들은 산 데가 어디에 겨우 예루살렘 소도시에 살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도들은 겨우 어디 다녔어요? 갈릴리 호술 주변을 그 주변에서 뱅뱅 돌면서 살았잖아요. 응? 요즘 말로 하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 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인데 너희가 그러면 우물 밖에 나간대요. 우물 밖에. 개구리가 우물 밖으로 튀어나간대요.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보잘것 없는 이 작은 소도시에서 나고 태어나서 몇 대를 살아온 여러분, 부흥이 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부흥이 오면 열방으로 여러분이 나간대요. 원문고개만 넘어도 시외인데 여러분 저는 15년 전에 충격적이었어요. 왜? 서울에선 아침에 나가면 서울 안에서 이쪽에서 이쪽 한 번 갔다 오면 한 번 가는데 최소 2시간 차 타고 한 번 그러니까 오전에 한 가정 나가면 저녁 때밖에 못 돌아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와서 2시간 가니까 저 지리산 밑에도 더 가더라고. 그런데 여기 차 타고 10분 거리에 저 원문고개 넘어가면 그냥 시외로 해서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시외 요금 1,000원 더 주는 거 가지고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도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상황에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스라엘 얘기하고 대북 얘기에서 열방 얘기 5대 6대조 하니까 그냥 그렇죠? 안 들어올 거예요. 통영이라고는 우물 안에서만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성령이 임한다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간다고? 이건 이들이 사람은 자기가 살아온 그 범위 안에서 뛰어넘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말도 안 될. 야,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너 예루살렘 뒤집을 거야? 하면 좀 모르겠어. 그렇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할 거야? 하면 모르겠는데, 아이고 저놈의 저 사마리아는 또 어떻게 하고, 응?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경험을 했어요. 부활도 목격을 했어요. 승천, 구름 타고 올라가는 거, 그것도 올라가는 승천도 목격을 했지만, 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땅끝까지 아직 되어진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람은 경험해도 자기가 본 데까지, 경험 데까지. 그런데 지금 아주 먼 미래 얘기가 같은 땅끝까지 가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 다음 세대도 얘기 안 해. 너희가 땅끝 가서 증인되는 이 말씀은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 따라가도 여러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이 경험한, 배운 지식, 경험한 그 상식, 삶의 방식을 가지고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예요. 저도 대붕이 쓰나미처럼 올 것이다. 잘 몰라요. 어떻게 올 것인지. 대붕이 오면 통일한국이 잘 몰라요. 붕이 저기서 이쪽 넘어오면 쓰나미처럼 올라올 거예요. 몰라요. 나도 어떻게 쓰나미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어떻게 오는 건지 잘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안 되는데 여러분 오직 하겠습니다. 자, 그런 얘기를 듣고 지금 살벌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래요. 그 얘기 한마디 믿고. 여러분, 대붕이 쓰나미로 온다니까 그 얘기 믿고 기도하자니까 잘 안 되죠. 그렇죠? 그 얘기만 믿고. 예수님이 얘기해도 지금 믿을까 말까 한데 별볼 없는 백목사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돼? 가는 기별도 안 올 지금 판이지.
아니 예루살렘 지금 분위기는 어수선하고 아주 안 좋은 상황인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받으라? 성령 받으래요. 성령 받으랍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는 성령 받으셔야 된다니까. 성령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아니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을 때 받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해가 돼요. 아 이게 그 소리였구나. 우리는 뭔가 꼭 덮쳐야 일이 터져야 그때서야 이게 그 소리구나 하잖아. 응? 그러기 전까지 믿고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요? 사람은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들리고 보이는 대로 거기까지 믿고 살아요. 들려지는 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얘기는 히어링 된다라고 하는 거, 리스닝이 아니라 히어링 된다. 여러분 안에 들려지는 데까지 여러분이 믿어지고 거기까지만 살아요. 여기 똑같이 다 있어도 들려지는 데까지. 지금 이 소리 들리는 게 내 안에 들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살아서 믿어지는 거예요. 살고자 살아갈 수 있는 데까지. 거기까지가 들려지는 거예요. 들려진 만큼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려지고 보이는 만큼 잘하게 돼 있어요. 아이들은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키워보지만 아이들은 우리 자식들은 부모가 들려주고 보여준 만큼 그만큼 먹고 자라게 돼 있어요. 그거 내가 계속 강조해. 특히 그래서 아빠들 굉장히 그래서 아빠들 자라날 때는 아직 아이들이 사춘기 넘어서 성인 되기 전까지는 아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들려주고 보여준 만큼 여러분 교육한다. 리스닝으로 되는 리스닝도 필요해요. 들려주는 방법은 리스닝이 있어요. 학습 효과를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히어링이 있어요. 히어링은 삶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만큼 듣고 아이들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리스닝보다 히어링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 데리고 앉아서 여러분이 놀아줬다가 아빠들 종종 하는 말이 내가 너한테 해줄 만큼 했잖아. 놀아줬잖아. 얼마 24시간 놀아줬어요? 10년 놀아줬어? 아니잖아요. 겨우 해놓고 리스닝을 이렇게 잔소리 비슷하게 교육을 한다고요. 그걸로 다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게 히어링이에요. 이건 평상시에 아빠의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삶으로. 그만큼 아이들이 그걸 자라나면서 듣고 보면서 먹고 자라요.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어요. 부모의 믿음의 수준에서 나오는 영양분 먹고 또 그 밑에서 살아. 그래서 제가 여기다 얹어놔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깨에다 얹어놓으셔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적의 연속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것. 여러분, 저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건 엄청난 기적이에요. 저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또 여러분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기적이라고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보다 더럽고 더러운 인간인지 아세요? 제가 15년 전 봤고 지금 제 모습 보니까 와 그렇다 생각하겠죠. 아니 그 이전에는 제가 예수 믿고 변화돼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직도 멀었지만 제가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 인간인데 시궁창보다도 더 더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 인간성. 제가 모태신앙 속에 자라면서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 줄 아세요? 제가 모태신앙에서 자랐는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술 배우기 시작했어요. 또 교회 가던 날. 그리고 교회 바닥에다 웩웩. 그 다음부터는 그 즐겨가지고 학교에 가서 교실에다 웩웩. 제가 얼마나 여러분 제가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지
제가 이거 흉터 없애는데 여기 제가 흉터가 있어요. 십자를 파다가 못 파가지고 병뚜껑으로 팠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이게 안 파져가지고 뭘로 판 줄 아세요? 핀셋 빼쪽한 것으로 안 파고 뭉떡한 핀셋이죠. 그걸로 제가 막 긁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다 T자. 이거 안 지워져가지고 제가 얼마나 하필이면 손등에다 해가지고 이거 10년도 넘게 가더라고요. 이거. 완전 세포가 다 바뀌어서. 제가 얘기했죠. 혈서도 써봤다고. 진짜 혈서 쓸 때는 사람이 정말 뿅 하면 이거 뜯었는데 이게 안 뜯어지더라고. 이게 안 뜯어져요. 이게 완전히 다 긴장을 해가지고 악물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면도칼 긁은 사람이 여기 면도칼 근데 면도칼이 안 들어가요. 딱 긁고 나서 여기다 짰어요. 피를 짜가지고 안 나와요. 그 정도로 얼마나 더럽고 더러운 인간상. 예수 믿고 구원받고 밖에서 이 정도라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성질 안 피우려고 막 성질 해봐야 바뀌어서 조금 그런 저 같은 인간이 예수 믿고 이렇게 썼다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간을, 더러운 인간을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정으로 두드리듯이 다듬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응?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 준비할 때 새로 지은 밥처럼 냉장고 들어간 식은 밥이 아니라 얼려진 밥이 아니라 새로 지은 밥처럼 먹음직스럽게 깨달아지고 그것이 삶으로 먹어주고 힘이 되게 하는 이거 다 모든 기적이에요. 기적이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도 만나고 생각지 않은데 내가 여러분을 만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생각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생각지 못했던 그런 나라와 도시도 가게 하시고 지금은 뭐예요? 통영과 15년 통영과 이 도시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여전히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신 거 이거 다 기적이라니까요. 그 말도 안 되는 통일한국, 말도 안 되는 대부흥을 비전을 갖고 기도하며 외치게 하시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기적의 연속이라고. 기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적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때까지 아니면 살아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버퍼링 없이 계속 될 거예요. 응? 응? 사도들처럼 어디를 가든 성령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성령 세례를 경험한 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도 더 다이나믹한 그런 삶을 열어주실 거예요. 이게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사 역사하실 것을,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기다릴 거예요. 힘들지만 여러분도 여러분이 경험한 만큼 여러분의 믿음 자리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 깨닫게 하신 거, 알려주신 그 말씀 잡고 힘들고 어렵지만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성취될 때까지 기다립시다. 힘들지만 기다립시다. 아멘.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저 제자들 사도들 한번 보세요. 뭐 했다고요? 떠나지 않았대요. 떠나지 않았어요.
기다렸어요. 기다렸다. 야할이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을, 새 생명을 얻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나타나기를 훈련하면서 배우고 익히면서 살아가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해요. 드디어 이들이 그곳에 기다렸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능력입니다. 모세가 나이 80이 돼서 먹을 만큼 먹었고 살 만큼 살아서 더 이상 삶에 여한이 없어서, 그래 뭐 늙은 내가 가서 죽어야지 뭐 살 만큼 살았는데, 젊은 애들 꿈에 창창한데 삶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가 가서 죽고 한마디 바로만 더 죽을게 하고 살 만큼 살아서 간 게 아니에요. 바로를 찾아서. 그저 하나님 가라고 하니까 그 가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에 그냥 따랐을 뿐이에요. 이처럼 기다려 하는 그 예수님의 명령에 이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하실 일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일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기다리세요.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몰랐지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불안한 상황이었어요. 믿고 따랐었던 예수가 갑자기 떠났어요. 과연 성령이 오실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그러나 그들은 기다렸어요. 믿음으로 기다렸어요. 저는 믿음이 이런 거라고 봐요. 뭔가 확실하고 뭔가 이해가 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하고 길이 뻥뻥 열리는 것 같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라 아무것도 지금 보이지 않고 그저 말씀 하나 달랑 주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은,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어디 갇혀 있는 것 같은 상황, 과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일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봅니다. 성령의 권능은 바로 그런 믿음을 통해서 와요. 단 며칠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뭔가 단 며칠 몇 번 행동했다고 하늘이 열리고 성령 세례가 주어지는 거 아니에요. 때와 기한은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40일 금식했다고? 내가 열흘 금식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몇 년 살아 열심히 해왔다고? 때와 기한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늘을 열어줄까? 나에게 성령세를 주실까? 나를 성령을 푹 담가서 찰나의 기름을 부어주실까? 다 그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는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할 만큼 했는데 아니에요. 왜 우리가 못 기다립니까? 왜 못 기다려요? 내가 주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주도하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하고, 믿음은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해놓고서리도 여전히 내가 나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 현실적인 불편이 클수록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사도바울이 뭐라 했어요? 뭐가 많은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대요. 여러분, 500명 가운데 380여 명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더라고요. 자, 3분의 2가 떠났어요. 남아있는 120명.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더 강렬했을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하하고 축복해요. 8년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찾아왔을 때
떠난 분들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떨어지면 여러분 성령이 오셔도 여전히 부흥의 현장 가운데도 여전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붙들고 있을 때 그 연합된 힘은 굉장한 거예요. 아주 강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강렬한 힘으로 뭐 했어요? 기다렸어요. 그래서 13절, 14절 13, 14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두 구절 띄워놔봐. 자, 그들이 저희 유아 땅, 그들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딘가 가서 머물렀어요. 그들이 저 말씀에 보호했어요. 예수님도 보란 말을 사용했어요. 들어가야 된다. 근데 지금 그들이 그 말씀에 들어가서 지금 어디에? 다락방에 저희가 유하는 곳에, 저희가 그곳에 머무른 그곳에 지금 어느 곳인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다락방으로 어떻게 해서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알루했어요. 알루. 올라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게 그들이 어느 장소인지 어느 곳으로 집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자, 요 단어 써요. 지금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근데 똑같은 요 앞에 요게 붙었어요.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한 손이 있었어요. 인도한 힘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그들로 하여금 그 집으로 들어가도록, 그 장소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그들로 하여금 한 곳 장소로 들어가게 하는 힘, 그리고 그 장소로 올라가게 하는, 둘 다 똑같은 못 박힌 손이 있었어요. 못 박힌 손이 있었다고요. 즉 그들 속에 120명 속에 뭐가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는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손이 있었다고요.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 올라오게 하신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대부흥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흥을 기다리는 그 마음 주시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은 못 박힌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들에게도 통일하게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실 그곳, 하나님이 찾아오실 그곳,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곳으로 인도하신 그 손이 있었어요.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진 힘보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마음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그 손이, 그 능력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 놓는 거예요. 왜요? 저들이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그분의 말씀에 반응하고자 할 때, 그때 바위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이 저와 여러분을 그곳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옆에 계시면 축복합시다. 오늘 당신의 이곳에 이끈 손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입니다.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손이 당신을 늘 이끌고 갑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며 행동할 때 그때 나타난다. 자,
13절에 보니까 11명의 제자, 사도가 모였어요. 11명. 한 사람의 이탈, 그에는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감람산 위에서, 그 올리브산에서 예수님 승천을 같이 봤던 그 사람들은, 자, 380명 무리에 한 사람 섞여간 게 아니에요. 또 그들은 한 사람도 이탈이 없었어요. 자, 11명의 사도와 함께 합해서 120명이 모였는데, 이때 사도들은 요즘 말로 하면 무슨 역할을 했겠어요? 비대위. 비대위 역할을 해요. 지도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게 보니까 여러분, 이름을 굳이 다 거론을 하고 있어요. 성경 저거 다 의미가 부여하는 거예요. 그 부분 오늘 뭐 수요일이나 금요일쯤에 자, 저기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누구도 있었어요? 여자들도 함께 있었어요. 저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에요? 평상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랐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예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뭐예요? 자기가 살던 가정의 그 틀을 벗어나서, 그것도 지금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 속에서 거기에 남자들과 함께 어떤 한 장소에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뭔가 예언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즉 뭐냐면 마지막 때 대부흥을 위해서 성령이 부어지는 성령 시대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회 통념, 사회 전통, 사회 제도 틀이 다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얘기예요. 쓰나미처럼 위해서 억압하고 짓누르는 모든 제도들이 다 깨버려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저기 보니까 또 누구도 있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아우들, 형제들이 있었어요. 아우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왜 굳이 저게 또 거론을 해놨을까요? 성령 시대는 성령이 부어지면 육신적인 혈연관계, 육신적인 가족이라고 하는 거, 그거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육신적인 혈연관계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만나면 뭘 따져요? 그렇죠. 족보 따지잖아요. 어떻게 해서 성을 따지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끈을 연결해보려고. 혈연적인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시한다. 근데 성령 시대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을 뛰어넘어요. 육신적인 틀을 뛰어넘는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약한 게 이 가족의 테두리. 그것을 뛰어넘도록 하는 게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이에요. 자, 여러분, 증인이란 말을 했는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증인은 뭐라고 했어요? 뜻이 뭐라고 했어요? 증인. 관점이라고, 관점. 그래서 이런 모든 육신적인 혈연의 관점을, 틀을 뛰어넘은 하늘의 관점을 가진 킹덤 패밀리의 그 가족을 성령 시대의 예배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스라엘 회복,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는 것을 무슨 운동이라고 그러죠?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 알리야라고 그래. 알리야. 알리야 운동이에요. 알리야 운동.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다락이 저 말이 알리야야. 다락이 알리야란 말이에요. 다락이란 말이 알리야라는.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을 막 돌아가는 그 회복운동을 돕는, 열방이 돕고 함께하는 이스라엘 회복운동을 하는 걸 알리야 운동이라고 그래요, 권사님. 응? 알리야 운동. 자, 지금 저들이 어디에, 저곳에 한 집에 모여서 다락에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다락에. 즉 그곳에 이들은
어떤 예수님에 대한, 예수에 대한 철저한 믿음과 신뢰로 지금 모였어요. 지금 무슨 얘기를, 육신적인 모든 관점을 지금 깨뜨리고 모였단 말이에요. 이때 모이는 저 사람들, 이때 모임은 적당히 눈치 보이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380이 떠나갈 때 얼마나 눈치를 봤겠냐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느냐고요. 나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가야 되는 거니까. 왜 저쪽에 숫자가 많잖아, 다수가 많잖아. 응? 그렇죠? 얼마나 집에 가서 밥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남편도 자식 새끼 다 해야 되는 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이런 게 많겠냐고요. 걸리는 게. 그렇죠? 그런데 남아서 다른 장소로 지금 그 산에서 지금 그 저곳으로 이동을 했다.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거리. 우리가 이미 가봤지만 거리상으로는 뭐예요? 한 2km 되나요? 산에서 내려와서 올라가서 하나. 직선거리는 한 1km 정도 되려나요? 그 정도 되려나? 감람산에서 거기까지? 다락방까지? 그 정도 되겠어요? 걸어서는 한참 거리겠지만 골짜기 기두른 골짜기 내려갔다 올라가야 돼. 흰놈의 골짜기로 타고 가든지 어떻든. 이때 저 사람들은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런 차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시대, 마지막 시대, 대부흥의 시대는 사람의 눈치를 적당히 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 명령에 따라서 죽기로 살기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일사각오의 그런 믿음으로 모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의 마지막 대부흥의 시대의 마지막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마지막 시대는 마지막 때 이런 교회의 샬라의 그 기름 부으심을 그 공동체에 그때 부으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당히 눈치 봤다면 430년 터닫고 살았다. 430년이면 10대 이상이었을 거예요. 10대 이상 되려나요? 맞아요? 그 정도 되나요? 10대 안 되려나요? 430년이면? 그래서 살았으면 이미 애굽 사람들하고 뭐예요? 끈끈한 관계는 다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눈치 봤다면 모세를 따라와서 나올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못 나와요. 눈치를 봤다면. 보장 있냐고요. 보장. 모세 따라 나가면 보장 있어요?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은 안 믿냐고. 근데 안 믿잖아. 안 믿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 따라 80 먹은 노인네가 앞장 지팡이 짚고 가는데 그 따라간다 생각하면서 따라가. 그렇죠? 한숨 나오죠? 응? 여러분, 사람 눈치 봤다면 모세 따라서 애굽을 못 나왔을 거예요. 출애굽기 13장에 봤지만 바로가 보냈다 이제 샬라했다 했지만 여러분, 바로도 그런 인간은 알아요. 사단도 안다니까요. 우리가 쟤는 보내면 안 보내면 뭐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거 안다니까요. 이미 간 다 본다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중이 떠중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응? 적당히 눈치 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고요. 정말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구원 얻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얻어서 오직 예수만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예배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 시간 선포할게요. 예수 이름으로 어중이 떠중이 영은 떠나갈지어다. 중은 떠나가라고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거, 성령의 권능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핑계, 이유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핑계 된다고 해서 성령의 권능이 오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배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500명 중에서 120명 난 거 기억하시라니까요. 오중이 또 380명 중에 묻혀서 다 떠났어요. 적당히 한 사람들 다 떠났다고요. 120명. 아까 얘기했죠. 그들 나름의 합당한 이유, 핑계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예수님 말씀에 성취가 된 것은 380명까지 찾아가서 부어준 게 아니었어요. 몇 명? 120명. 120명이 몇 명이 증인됐어요? 120명. 120명이 증인되었어요. 그들이 교회의 폭발적인 부흥의 증가의 주역이 됐어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자리, 그때, 그곳에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과. 마지막 때 대부흥 임재와 영광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1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라메드 훈련을 할 때 예수님한테 배우고 이길 때 하나님의 나라 기적을 보면서도 이 사람들이 늘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들 각자의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니까, 예수님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내가 누가 예수님의 앞자리에 있을 것인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누가 있을 것인가 하면서 서로 자리 다툼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예수님한테 가장 가까이 있을 것인가, 각자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훈련 받을 때 지금 뭐예요? 관점이 다 달랐어요. 그래, 내가 자격이 있다. 내가 그래, 이 정도 열정 열심히 하면 내가 이 자리에. 각자의 관점이 달랐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부활을 경험하고요, 예수님과 40일을 보내면서 뭐 어떻게 됐어요? 관점이 하나로 통해서 마음이 하나로 통했다고요. 즉 뭐냐면 보는 눈이 모아진 거예요. 눈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저게 뭐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이 더불어라고 하는 말 사도행전에 참 많이 나와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뭘 기다렸어요?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성령님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뭘 기다리세요? 뭘 기다리세요? 요즘 우리 예배가 HPR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일, 금요일 모임이 이전과 다른 것을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예배가 지금 알리가 되고 있다는 거. 알리가 되고 있다는 거 한번 아십니까? 알리. 하나님 받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천상의 예배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고요.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갈등들이 극복이 되고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대부흥을 기다리는 예배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용서와 갈등을 풀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녹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들. 여러분, 우리 헤브론은 하늘과 연결된 곳이에요. 아멘. 즉 뭐예요? 하늘의 우정을 함께 이 땅에 나누는 곳이에요. 하늘의 우정,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우정을 하늘과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그 우정을,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이 헤브론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갈등과 거침과 막힘과 오해와 분열들을 풀고 완전히 하나 되는 곳입니다. 아멘. 왜 그렇죠? 왜 그래요? 그건 대부흥의 시대, 성령 시대를 열고 그 시대의 주역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오해와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거침들은 왜 생겨요? 각자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각자의 관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 모든 것이 하나로 모아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지막 때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육적인 관점들이 다 녹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관점이 같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관점이 같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과 하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이제 마음이 같이했을 때 한 게 있어요. 한 행동이 있어요.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냐.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기도했어요. 그것도 뜨겁게. 전혀란 말. 기도에 힘썼다고 했어요. 전혀. 자, 아주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함을. 여러분 그냥 있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기다린다니까 빵 먹으면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그냥 수련회 하듯이 놀면서 게임하면서 그러고 보내지 않았다고요. 뭐 적당히 쉬엄쉬엄 하면서 하지 않았어요. 누구 한 사람도 저거는 예외 없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최선을 다했어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한 곳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말하면 먹고 쉬면서 기다리지 않았다고요. 그냥 기다리는데 기도가 곁다리가 아니었어요. 저들의 기다림의 중심은 기도였어요. 기도. 여러분 우리 헤브론의 특기가 뭐예요? 헤브론의 정체성이 뭐예요? 예배예요. 근데 헤브론의 특기 정체성은 예배인데 우리의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뭔가 우리의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그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삶이에요. 아멘. 네. 기도는 집중력이에요. 기도는 집중력. 마치 돋보기로 빛을 모으면 불꽃을 일으키듯이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성령의 불꽃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집중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 방법이 뭐 있을까? 기도 방법이 뭔가? 제목을 뭘로 할까를 이들 논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에 자기들이 조금 기도하고 나서 기도빨이 받나 안 받나, 기도에 영빨이 있는지 없는지 밖으로 나가서 시험해보기 위해서 사람들과 나가서 논쟁하지도 않았어요. 깃발 들고 피켓 들고 예수는 살았다, 예수는 살았다, 구름 타고 승천했다, 예수는 다시 오실 거야, 지금은 이스라엘 회복의 때가 아니야 하면서 깃발 들고 피켓 들고 시위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시대를 열고 대부흥의 문을 여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알리가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태워져서 올라가는 예배자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영적 기관이다, 신적 기관이라는 것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돈이 많아서, 건물이 휘황찬란해서, 뭔가 세상적으로 힘이 있어서 영적 기관, 신적 기관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는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해서 되새김질하고 부활을 돌아보고 나의 믿음과 나의 순종을 점검해보는 아주 거룩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예배자들이 할 일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세례를 성령께 담가지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나 교회 다녀, 나 기독교인이야, 나는 말씀의 사람이야, 나는 예배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의인이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여러분, 성령 받지 않고 나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하늘의 사람으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 이전에는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수레가 요란한 거 아시죠? 120명처럼 성령 받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유일한 길은 뭐다?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가장 찌질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못난 행동이에요. 기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보면,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파워풀한 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120명의 기도가 어땠을 것 같아요? 저게 짧게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어땠을 거예요? 정말 간절하고 절절했어요. 여러분, 간절하고 절절했다고요. 다락방으로 들어간 사람들, 그 다락방으로 들어간 사람들의 기도예요. 다락방. 알리를 통해서 뭘 얻기 위해서? 해를 얻기 위해서. 숨 좀 쉬고 싶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숨 쉬고 싶다. 숨이 막혀서 그런 얘기하죠. 사는 게 막 숨이 턱턱 막힌다. 살고 싶다. 숨 좀 쉬고 싶다. 그 마음 아세요? 그 상황들 아시냐고요? 이들이 지금 다락방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정말 알리를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숨 쉬고 싶은 거예요. 꽉 눌려있던 그 분위기, 정말 이 상황을 돌파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간절했겠냐고요. 얼마나 절절했겠냐고요. 뭐예요? 해야 되니까, 숨 쉬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숨을 쉬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 알리아 운동, 이스라엘 회복 운동은 살 길을 여는 운동이에요.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여러분 속에,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마다 기도하자. 내 안에 이스라엘이 생명이 돼서 싹이 트게 하옵소서. 생명이 싹이 나와야 숨을 쉴 거 아니에요. 씨가 그대로 있으면 그건 숨 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싹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를 고상하게 할 때도 있어요. 고상하게. 정말 멋진 저 폼 잡고 할 때가 필요하다고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를 운행하시고, 이거 창세기 1장 1절에서 언제 또 그 다음 가야 될지 모르, 계속해서 거기서 뭐 아주 고상을 하면서 무소부지하시고 하면서 고상 떨면서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한동안 대학생들이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기도를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폼 잡고 한동안 그랬어요. 한동안. 이게 거의 대학 청년부에 가면 기도할 때 이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막 굉장히 막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막 기도를 막 아주 고상하게 잘하는 것처럼. 요 세대가 지금 어느 세대일 것 같아요? 3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 아시죠? 아시겠어요? 한동안 저 윗동네는 그게 영향이세요. 미안합니다. 태풍을 사모하는, 갈망하는 헤브론 교회에서 미안해요. 그딴 식의 기도는 이제 걔한테 밥으로 다 던져주세요. 태풍을 갈망하는 헤브론에서는 폼딱지 나는 그런 기도는 다 걔한테 집어던지세요. 지금이 전시인데, 전쟁인데, 전쟁 때 군복다리 입어요? 줄 세웁니까? 전쟁할 때는 뭐예요? 흙탕물에 그냥 뒹굴어요. 이거 어젯밤 줄 세워서 어떻게 다녔는데, 전투와 반짝반짝 빛을 냈는데 전쟁 중인데 어딜 그걸 따져요?
대부흥의 쓰나미가 오고 풍이 올라올 시점에, 성령 시대가 열리는 그 시점에 어디서 적을 향해서 사정없이 총질을 해야 될 때, 그때서야 총 닦아요? 응? 미안합니다. 전쟁이 끝나거든,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하거든, 고상하게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하늘의 관점을 갖고 하늘의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을 받기 위한 기도는 그런 고상 떠는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을 왜 못 받겠어요? 왜 권능을 받지 못하고 평생 받은 것처럼, 믿음 있는 것처럼 거짓된 믿음으로 믿음 있는 척하다가 결정될 때 왜 뒷공문을 빼겠어요, 여러분? 그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의 관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증인될 타임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타임은 굉장히 중요해요. 타이밍은. 그런 사람들이 항상 하는 소리가 있어요. 자기 변명, 자기 핑계를 늘 앞세워요. 뭐라고 하죠? 나도 해봤다고, 나도 갈망하고 나를 노력했다고. 근데 왜 성령을 못 받을까요? 여러분, 절절하고 간절하면 고상은 이미, 고상한 것은 다 던져준 지 오래예요, 여러분. 굶어 봤냐고요? 내가 얘기했죠. 박 목사가 통증이 오면 아무 생각, 그때 뭐 아프다는 생각밖에 안 든대요. 난 아픈 그 자리까지 아직 못 가봤어. 거기에 고상해서 이 약 먹을까, 저렇게 저 약 먹을까, 이렇게 할까, 그게 안 된대. 그 통증이 오면. 여러분, 정말 성령 시대, 성령의 권능, 정말 부흥의 역사, 쓰나미의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원하시면 다른 부분들은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직분에 매이면, 내가 어느 직분에 매이면 거기에 자꾸 고상 떨고 싶어요. 그걸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시대를 여는 예배자들의 기도는 영적인 발버둥이에요. 발버둥. 거룩한 영혼의 통곡이라고요. 그러한 것을 통과하지 않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사명 감당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사단이 미혹하는데 거기에 맞아서 함께 미혹의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쫓겨서 막바지에 몰린 쥐 보셨어요? 고양이가 딱 쥐를 저희 구석에 몰아놓고 가지고 노는 거 혹시 보셨냐고요? 못 봤어요? 고양이가 아주 재밌습니다. 구석에 딱 쥐 몰아놓고 한번 완전 쥐는 완전 바들바들 떠는데 그걸 가지고 놉니다.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앞발로 살짝 툭 치고,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툭 치고. 뱀 가지고 노는 거 보셨어요? 뱀도 가지고 들어오면 앞발로 툭툭 치고 놉니다. 여러분, 구석에 도망갈 곳이 없는, 거기서 딱 몰린 그 꼴. 응? 여러분, 저는 수없이지만 거절감, 버림받음, 등에 칼이 꽂히고 앞에서 웃고 뒤로 뒤통수 치는 그런 교인들한테 교회 안에서 당했다고요.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앞에서 씹고 뒤로 칼 꽂는 일들. 교회 안에서 거절감들, 교회 안에서 버림다. 그것을 숨기면서 안 그런 척, 내가 교육자니까 안 그런 척, 목사니까 안 그런 척,
또 뭐한 척? 용서한 척. 다 용서한 척. 은혜 받은 척. 그렇게 고상하게 폼나게 사는 것이 목사의 삶이 아닐까 제가 고민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절망감 때문에 절망감으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때 나오는 그 간절함 아십니까?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어. 고상을 떨고 어떻게 하고 하다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간절함. 입은 여는데 밖으로는 나오지 못하는 이 속에 벌려진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의 함성이 하늘을 향해서 돌진할 때 그때 하늘을 열더라고요. 요즘 제가 박매 목사 때문에 제 영혼에 또 다른 통곡이 속에서 있는데 몸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영혼의 지경을 지진처럼 뒤흔드는 것을 제가 혼자 경험을 해요. 처음으로 내가 고백을 해요. 마치 제 속에서 용암이 분출을 기다리듯이 바글바글 들끓고 있는 걸 제가 느껴요. 여러분 속에 그러한 여러분 속에서 정말 하늘을 향해서 간절함, 절절함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하늘을 여는 기도가 됩니다. 그게 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올해서 알리에서 하늘 찢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찢어버리고 싶지 않냐고요. 하늘 사진 찍어두고 싶어요? 한 번씩 때 늘 감상하고 싶습니까? 하늘 찢어버리고 싶지 않냐고요. 하나님 앞에 나를 태워드려서 내 영혼의 그 절절함으로 120명 이들에게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과연 언제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할 것인지 나중에 온 다음에는 열흘이었구나 10일 동안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알았지만 당사자들은 당시로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오직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매달리고 두드리고 찾는 것밖에 없었어요. 죽기 살기로 힘을 다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각 개개인이 모여서 120명에서 내 소원이 이겁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것을 향해서 전력을 다한 게 아니었어요. 오직 한 가지, 예수가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그 한 가지만 가지고 그들이 절절하게 간절하게 외칠 뿐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라메드 할 때 훈련 받을 때 예수님이 그때 리스란 게 있어요. 가르치신 게 있어요. 기도 방법들. 기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라. 그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기도 방법들이 있었어요. 골방 기도, 새벽 기도, 그렇죠? 개인 기도, 하늘 향한 기도, 선포 기도 등등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이때는 개인 기도도 아니고 골방 기도도 아니었어요. 개인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골방 기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선포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고 지금 저들이 하는 저 기도는 하늘에서 한 마음으로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집중하는 거였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요? 정말 대붕을 원한다고요? 정말 하나님의 인조 영광이 풀어지기를 원한다고요? 교회 담장을 넘기를 원한다고요? 이 도시를 정말 사랑하고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기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은 지금 오직 하늘을 막 두드리는, 하늘을 향해서 계속, 어떻게 말하면 이게 손이 다 부서지도록, 아시겠죠? 견고한 철문으로 닫혀지는 것 같은 그 하늘을 두드리는, 열리기를 두드리는 그런 기도였었어요. 마치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나는 견고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소리는 내지 않지만 그들이 모여서 그것을 돌 때 그들의 막 그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은 그 심정으로 그 여리고성을 두드리듯이 이들 속에 깊은 영혼으로부터 끌어올려진 그런 기도였다고요. 이 기도는 세상에 감당하기 어려운 하늘의 불을 끌어당기는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불을 토하게 만드는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대부흥을 기다리는 우리 헤브론은 그래서 성령의 불을 끌어당기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뒤흔드는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이 통영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살고 난 이 도시를 사랑하신다면,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예수와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신다면 성령에 푹 담기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교회는 저런데, 다른 교회는 저런데, 다른 교회는 저러고, 다른 교인들은 저러는데 하면서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고 같은 소리를 같이 듣고 같은 말을 가지고 발부둥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헤브론의 지체들, 심지어 저 어린 아이들까지도 그러한 기다림을 가지고 기도의 불을 당기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 잘하는 말쟁이의 그런 자랑거리보다 기도의 불을 붙이는 헤브론, 땅의 것을 가지고 여전히 이리저리 원망 불평하고 그것만 가지고 늘 거기에 매몰돼서 살아가는 그런 시간보다 정말 기도의 문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우리 헤브론, 단지 꿈만 꾸다가 10년도 꿈만 꾸다가 앞으로 꿈만 꾸다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그런 헤브론, 어떻게 하면 땅에서 여유를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땅에서 좀 더 편한 삶을 살 것인가, 그 땅의 여유와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한 그런 헤브론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옆에 계시면 당신에게 그런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에게 그런 뜨겁고 절절한 간절한 기도의 영이 부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시대, 정말 대부흥의 시대, 이 한반도 땅의 난문, 그 부흥의 난문을 파수하는 헤브론으로서 그 문을 활짝 여는 우리 헤브론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갈망하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힘을 다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한 주간을 그런 갈망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 여러분의 삶이 알리가 되어지고 튀어져서 하나님 손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을 두드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파수꾼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 정말 이 부흥